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신욱순 순회사.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당할 때였는데 나는 흑암의 반시간이 있다. 그것을 넘지 않으면 세계가 파국에 빠진다 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삼각산에서 이 민족과 인류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국난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미리 계시로 정성을 들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민족의 잘못을 대신하여 회개하면서 지켜줄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째, 지금은 큰 사건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그 이틀간에 일어난 사건을 알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6 형제의 막내로 아버지가 없는 아이로 태어난 나는 어머니 아래 엄한 가풍 아래 자랐는데 어딘가 보통 아이들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생각이 깊고 모험이 많은 사춘기. 시집갈 나이가 되어도 나무를 타고 고기를 잡고 온 동네에서 장난꾸러기라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깊고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는 아이였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경기도 양평군의 어느 마을로 용문산이라는 산이 있으며 가끔 이 산에 들어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6세가 되는 3월, 200리 길을 걸어 서울로 갔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한탄한 적도 있는데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교회에 갔을 때 혼자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이단이라 하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 후 나는 만주에서 반년을 지내고 다시 서울로 와서 지하공자 교원들을 도왔으며 그를 위해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모두가 징용되어 가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 하며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가 된 것은 부모에 의해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20살에 결혼하여 다음해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아도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른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어른으로 일하지 못하고 일본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이가 불쌍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가 8개월 만에 죽자 나는 내가 살 길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2세 때 장티푸스에 걸려 고민하다가 입신하게 되었습니다. 입신하는 가운데 나는 외길을 통해 요르단강을 건너 낙원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슬픈 사정과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 루터 등 유명한 신앙자들을 만나 상담하게 되어 그들의 역사와 사명을 배웠습니다. 입신하여 23시간 만에 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미 내 시체를 옮길 준비를 마쳐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나의 사명을 느끼고 나는 아내도 어머니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성별 생활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내가 정신착란이 되지 않았나 하고 휴양하라고 시골로 보냈습니다. 나는 시골에서 6개월간 지내고 대관령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적인 힘에 끌려 들어가 동굴 속에서 생활할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나는 영적인 지시를 받아 나무 위에 올라가 의자를 만들고 앉아 예수님이 받은 고통을 맛보기까지 내 몸을 치면서 고행을 하고 기도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밥도 먹지 않고 33일간 같은 내용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서 많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주위산에는 밤나무가 많아 밤을 주어서 다람쥐와 같이 먹으면서 3년 3개월을 지냈습니다. 이 민족은 왜 이렇게 순환을 받고 다른 나라의 종의 입장에서 생활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영적으로 단군 할아버지를 만나 한민족이 순환을 받는 것은 앞으로 첫 조상이 되는 분이 이 땅에 강림하게 하기 위해서다
한민족은 앞으로 머리가 뛰어나 모든 민족이 우러러 볼 때가 온다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는 단군 문화라고 하면서 한자를 가르쳐 주셔서 한자를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또 음란 등의 범죄가 범람할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 등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단군 할아버지가 만든 글을 써서 몇 년 전까지 갖고 있었는데 전부 화재로 잃어버렸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려 눈이 동굴을 덮어서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또 배가 고플 때는 멧돼지가 동굴 앞에 죽어 있어서 나는 그것을 익혀 먹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에는 누구나 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복기섭리의 한을 풀기 위해 탕감의 길을 주님 대신 이루고 있다 하는 격려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라 하는 계시를 받아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27세 때 이승만 대통령이 장이라는 사람과 나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장 씨는 이 나라의 장래는 좋은 입장으로 보고를 했는데 나는 이 대통령이 셋으로 접은 태극기를 갖고 있으라 는 계시를 받아 장래가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보고와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나에게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재림주를 찾아라 하는 계시를 받아 나는 그대로 기도하면서 유명한 부흥회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 후 나는 부산에 정착했습니다. 거기서 4년간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재림주를 찾아 다녔습니다. 바위 밑에서 기도하고 역에서 장사하였습니다. 기도하니 3년 전에 재림주가 부산에 오셨다 하는 계시와 바다에서 만날 것이다 하는 계시가 내렸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가 아니면 배를 타고 오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바다에 가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배를 타고 오는 사람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파제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서울에서 기억을 상기해보고 알았는데 방파제에서 국방 세 곳에 모자를 쓰고 책장을 넘기고 있던 그 사람, 즉 선생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 나는 그냥 지나쳐 동네에 있는 온천에서 몸을 씻으면서 내가 부족하여 주를 만나지 못했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들어가 4개월간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했는데 무지개가 떠서 그 무지개를 따라 간이 부산 범내골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이 유서 깊은 토담집으로 거기서 무지개는 없어졌습니다. 나는 바지가 찢어져 있어서 토담집에 들어가지 않고 성지로 갔습니다. 거기서 4개월간 정성을 들였습니다. 주를 만나지 못한 채 1955년 9월 용문산에 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5개월 있었고 서울 삼각산으로 장소를 옮겨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굴 앞에서 통일교회 식구를 만났는데 그때 그분이 통일교회 식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삼각산에 온 것은 죽을 각오였습니다. 내가 2개월간 물만 마시면서 지냈는데 너무 지쳐서 12월에 입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종대왕으로부터 한글을 배우고 3개월 만에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과 선생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삼각산에서 청파동 본부교회를 찾아간 것은 1955년 1월 16일입니다. 거기서 박봉혜 씨를 만나 나는 통일교회라는 것을 알고 입고하게 되었습니다. 입교 후 3개월째 나는 정신이상자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어느 식구 2사람과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는 본부에 부엌 일을 하면서 3년간 지내고 마포교회 개척, 서대문교회, 전북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전북의 교회에 배치받아 전도 활동을 한 것은 7년간이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필사적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원리 강의는 하지 못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모여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학생들이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고
신자들이 우동이나 빵을 내가 모르게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20명이 넘게 모여 수련을 해야 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나는 걱정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밤중에 학생들이 길에 버리고 간 쌀 한 가마니를 교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또 낮에는 학생들이 장작을 가지고 와서 기적적으로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남원을 출발하여 전북의 교회까지 가는데 나는 한밤중에 기차선로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다리를 건너려고 했는데 그 순간 그곳에 기차가 달려왔습니다. 아래는 깊은 바다라서 뛰어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내가 죽으면 어린 식구 30명은 어찌합니까? 하고 단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옆으로 돌려 선로에 매달렸습니다. 내 위로 기차가 달려가면서 연기를 뿜어냈기 때문에 나는 온몸이 잿더미가 되었고 머리카락은 불에 그슬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으로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까지 계속 지방 순회를 하면서 형제의 영적인 문제를 처리해주고 많은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항상 전국 순회의 마지막에 나는 혼자 길을 걷는데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탄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만 나는 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남보다 몇 배의 인생을 살아와 두세 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고 오늘을 현명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 아마 어떤 탕감의 역사를 담당해야 할 사명자로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락한 생활, 개인의 기쁨을 찾고 있을 때 나는 깊은 산 동굴 속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남들은 일본의 권력이 약해질 때 나는 동지들과 같이 총독부의 중요 문서를 빼내서 동족의 생명을 구하고 그것이 발각되어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나의 일생을 통해 영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선생님을 증거할 수 있고 앞으로는 선생님의 위대함을 더욱 빛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남편인 윤삼성 씨와 기성축복을 받아 같이 살면서 나는 자주 지방 순회를 하고 특별한 정성을 들이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차 7년 노정을 마쳤을 때는 선생님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 사호를 받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사람은 분명히 빵만으로 살 수 없는데 빵에 사로잡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때 개탄스럽고 안타깝다는 생각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